오늘 함께 묵상할 마테오 복음 구절은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는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의 네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으로 갔다가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늘 복음 내용은 유다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제 마음이 당신의 하느님 나라 설교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설명해 주세요라고 청합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에 유다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십계명 그리고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이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끊임없이. 왜? 우리 삶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삶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식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예언자들로부터 그리고 율법 학자들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두로 또 서두로 이렇게 전달해 왔습니다.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2000년의 역사이다 보니까 엄청 많답니다. 특히 저희 시도회죠. 전통적인 시도회에서도 그러한 그러한 규범이 꽤 많습니다. 왜? 저희 삶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원칙, 이 계명을 현명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별이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그러한 식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인들이 그리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러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해석들이, 식별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주의해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전통의 내용 중에 특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손을 자주 씻는 정결 예식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유다인들에게는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윤리적, 정결하고 그냥 같은 그 카테고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시 한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의 정결보다 마음의 정결을 강조하십니다. 그럼 잠깐 묵상 나누겠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무엇이나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모세가 설명한 그 율법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걸 정리해 주십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 때문에 너희는 이 계명을 어긴다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규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으로 내려온 규범이 있어요. 저희 시도회에서도 그런 규범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회도 저희 새신 시기 전에는 정말 많은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정말 그 핵심을 놓쳐요. 너무나 규범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모든 규칙들의 목적을 때로는 이렇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특히 전례 교육 받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저희가 너무나 엄격하게 규칙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은 잘 지키는데 지침대로 잘 하긴 하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 영혼이 뭐죠? 네, 정말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규칙이 이 목적을 보호하고 또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뜻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양심이죠. 인간이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나의 깊은 생각, 나만 알고 있는 깊은 생각, 판단,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간의 지성소라고도 불러요. 인간의 지성소. 왜? 나와 하느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니까.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나만 알아요. 근데 나보다 더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히기도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을까? 당연히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동의할 때 그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거룩한 것을 잘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거룩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게 돼요. 그게 제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돼요.
우리가 체험하는 하느님은 정말 우리가 직접 하느님을 체험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어떤 신부님, 어떤 수녀님, 어떤 자매님이 나에게 해주신 하느님이 돼요. 그런데 그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주 그 하느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동의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체험하면서. 그러면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이 됩니다.